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9장 1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은 누가복음의 내용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비유들이나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각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봤을 때는 우연히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이 속에는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고 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매일 본문을 꾸준하게 읽을 적에야만 볼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만약 그래 보지 않고 오늘 본문만 이렇게 가지고 보면은 그걸 놓치게 돼요. 그걸 놓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모든 내용들이 연속성을 가진다 하는 것을 이제 마음에 깊이 새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이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이 내용들이 그냥 표면만 보다가 그 배경부터 쭉 연결되는 것을 봐야지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은,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가 이 전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전해졌구나. 자, 그렇다면은 오늘 11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이 뭐예요? 바로 앞에 나오는 9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제자들이 이걸 다 보고 있죠. 보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이 제자들 비롯해서 뭇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들, 제자들과 그리고 여러 이 예수님과 같은 행로에 따라가는 사람들 많이 좀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다가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 비유를, 앞으로 나오는 비유는 왜 하게 되었는가 하는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왜 이 비유를 더해야만 되는가? 이 삭개오 사건에 더해서 이 비유를 더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자, 예루살렘이 목적지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이 예루살렘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갑자기 시간이 천천히 가는 거예요. 천천히 가면서 여리고 입구, 그 다음에 여리고 안, 그 다음에 이 여리고를 지나서 베다니, 벳박에,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 이렇게 이 시간과 공간의 이동이 슬로우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 행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설명하죠.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고, 그렇게 이 목표를 잃지 않고 왔던 그 예루살렘이 이제 눈앞에 왔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수 있나요? 그들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무리들, 제자들 포함해서 무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질 줄로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행을 너무나 중요하게 하고 계속 그 목표를 잃지 않았고, 방금 앞에서 나왔던 삭개오의 구원도 오늘 구원이 여기 이르렀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이나 다른 자들이 기대하기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완성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예루살렘에 세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유를 더하여 말씀했다. 삭개오 사건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면 이 비유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임하게 될 걸로 생각한 것을 교정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비유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담겨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합니다. 이러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어떤 귀인, 유겐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 왕이 아니야. 근데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그렇다면은 뭐냐 그러면은 이게 종주국과 봉신국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종주 봉신국. 자, 여기는 황제가 있고 황제. 여기는 각 지역에 왕이 있는 거, 왕. 그러니까 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국의 이 황제에게 우리 조선의 왕들이 왕을 세울 적에 자기 아들을 세우더라도 그냥 못 세워요. 여기에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게 유명한 광해군 사건이잖아요. 광해군 사건 나오잖아요. 그래서 광해군이라고 그러죠. 왕으로 인정을 못 받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구나. 그러니까는 이 귀인이 왕의 취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종주국에 가서 지금 가가지고 거기서 인정을 받아오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이 유대 나라의 입장도 똑같았어요. 자, 유대 나라의 왕이 누굽니까? 헤롯 가문이죠. 헤롯. 그런데 헤롯이 마음대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 로마 가이사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유대의 왕들은 로마에 가서 허락을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제도 하고 이 황제의 허락을 받고 돌아와서 이 통치를. 그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자, 왕위를 받으려고 그러면 먼 나라로 가야 돼요. 이 로마가 얼마나 멉니까? 유대 나라에서. 지금 오늘날도 먼데 그 당시에는 무슨 비행기가 있습니까? 어떻게 얼마나 멉니까? 머나먼 나라죠. 머나먼 나라. 그 종 열을 불러서 은하 열물란을 주며, 그 종 1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바르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돌아올 때는 이제 귀인으로 출발했지만 돌아올 때는 왕으로 이제 돌아오겠죠. 그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 비유하고 거의 내용이 돈의 다리만 차이 나고, 거기는 달란트고 여기는 머나는 달란트보다는 액수가 작아요. 우리로 치면은 한 그 100드라크마, 그 당시에 노동자들의 100일치 임금 정도는 우리로 치면 한 오늘날 평균 한 1,000만 원 정도. 그러나 달란트에 비하면은 훨씬 작습니다. 이 1,000만 원도 적지 않지만은 달란트에 비하면은 달란트는 이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입니다. 그런 차이가 나지만은 구조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뭐냐? 돈의 단위 차이는 이 표면적인 거고, 실제적으로 그 달란트 비유에는 떠날 적에 주인이 달란트를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 달란트를 주는 양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열문화를 은하 열문화를 주는데 뒤에 나오는 내용 보면은 똑같이 10명에게 열문화를 줬으니까는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줬, 한 문화, 10명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줬다는 것을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주고 13절에 보면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달란트,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는 안 나와요. 내용상으로는 이제 돌아와서 뭐 계산하는 건 똑같은데, 근데 장사하라 하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보면, 마태복음 달란트를 보면 그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서지 않고 그냥 못 오는 사람이 그 뭐 이 책망을 당하는 거 보면 그때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면이 있어요. 아니, 주인이 무슨 뭐 하라고 명령 안 했는데 그냥 맡기고 왔으니까 그냥 보관했는 거고, 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때는 그게 없었건 장사하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주고 떠났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러니까 선명하죠. 여기서는 선명하죠. 사업을 하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는 장사를 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자, 그 백성이 등장하는데 이 그 백성은 앞에 나오는 종들과는 다릅니다. 종들과는 달리 그 나라 백성들이겠죠.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이 귀인을 미워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이다 했다. 뭐냐 그러면은, 자, 이때 이 귀인이 떠나기 전에 먼저 이 귀인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여기에 로마의 사람을, 이 사람이 오기 전에 미리 가서 이 사람이 오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고 나쁘고 뭐 이러면서 막 부정적 이야기를 여기에 가서 하는 거야. 그러면은 갔다가 왕으로 인정을 못 받게 하려고 공작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해요. 사자를 뒤로 보내요.
아주 몰래 먼저 여기에 보내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 하면서 미리 여기에서 이 사람에 대한 악한 평가를 하고 이 사람이 순순하게 왕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요, 이 비유는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헤롯 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이 유대인 대표들이 이 헤롯이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왕위를 받기 전에 대표단이 먼저 가가지고 헤롯이 부당함, 이 왕이 될 수 없음 그런 조건들을 설명하고 했던 그런 내용.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익숙한 내용이요. 자, 여기에서 귀인은 예수님을 암시하고 있고 종들은 제자들을 암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은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비유가 나옵니다. 5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 누가복음 19장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만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사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럼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썩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내용은요, 이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그 배경이 있지만은 좀 더 크게 보면 이거는요, 이 비유를 준 이유가 뭡니까? 이 비유를 준 이유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예루살렘에 오면 당장에 임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앞에 나오잖아요. 왜 이 비유를 했는데 이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이 왕이 귀인이 떠나서 그 먼 나라에 가서 돌아올 때까지 이거는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올 적에, 왕중왕으로 돌아올 적에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왕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있고 시작과 그 다음에 완성이 있다. 완성. 이 개념을, 신약 성경은 이 개념을 가진다. 그래서 시작된 종말. 자, 이 완성이 이제 완전히 이제 종말까지 오는데, 이것은 한 시점이 아니고 이 기간이야, 기간. 이게 시작이 초림부터 해서 완성은 재림할 때까지.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뭐냐? 초림과 이 재림 간에 이와 같이 이 문화를 받은 종들이 장사를 하는 기간, 장사를 하는 기간. 그리고 이 나중에 돌아왔을 적에 그 장사했던 것을 가지고 회계하는, 그 계산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는 그냥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종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윤을 남기는 그와 같은 사업을 해야 되는 그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의 귀인이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릅니다. 첫 번째가 등장합니다. 10명 중에 첫 번째가 나와서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을 하겠다. 당신이 준 한 문화, 당신의 한 문화를 가지고 내가 10문을 나겠나.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의 건설을. 자, 여기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표현을, 지극히 작은 것 앞에서 16장 10절에 나왔죠. 물질을 이야기하면서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잘 사용했는 걸 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도 동일한 표현을 씁니다. 지극히 작은 건 뭐냐? 이 땅에서의 삶,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충성스럽게 이윤을 남겼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그가 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것은 지극히 높은 것이고 지극히 큰 거야.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이와 같은 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있는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지극히 작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이 10문화를 남겼기 때문에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와,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왔습니다. 20절에 10명 중 둘째 사람, 주님 여보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아니죠. 둘째가 당신의 한 문화 5문화를 만들었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게 5고을을 차지하라. 여기 생략이 됐지만은 앞에서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여기 아마 생략이 되는 것 같아요. 5고을 결과적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또 한 사람, 이제 10명 중 세 번째 와서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사두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말이 안 되죠. 왜냐 그러면 분명히 내가 돌아올 때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주인의 말을 전혀 듣지도 않고 있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한 문화를 그대로 보관하는 이유가 이는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주인에 대해서 지금 자기 생각을 가는데 주인을 아주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인은 아주 엄한 분이다. 주인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 주인은 이렇게 뭔가 노력해서 그렇게 취하는 분이 아니라 뚝딱, 주인은 말씀 한마디로 뚝딱 만드는 분이다. 근데 굳이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심고 어떤 행위를 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은 주인은 이런 분이다. 주인은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뭐 이런 게 아니라 뚝딱 말씀만 하면 뚝딱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이 초능력자시고, 그리고 엄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질구질하게 이런 것 가지고 이 가지고 뭐 장사하고 이렇게 남기는 것에 대해서 별로 연연하지 않는다. 자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말했는데, 이 종의 변명은 이것은 지금 이 책망을 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주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주인의 말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바르게 알아듣고 순종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모면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너 말대로 너를 심판한다. 네 말로 너를 심판한다. 네 말이 네가 말한 것으로 내가 너를 심판한다.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 그들은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변명을 했는 그게 오히려 책망할 그런 근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라. 이 세 번째 종은 악한 종이라고 평가를 받고 책망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절 곁에 있던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한 문화 가진 것조차도 빼앗깁니다. 이 세 번째 종은 장사라는 귀인의 명령에 불순종했으며 그것을 귀인의 뜻으로 생각했다고 변명합니다. 장사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그냥 수건회사가 보관했다고. 이는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고 주인과 종의 바른 관계가 없습니다. 바른 제자도는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라. 앞에 나왔잖아요. 종들은 자기 할 일을 하고 그리고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주인의 명령을 따르고 그 주인을 섬기는 일. 그 결과 그는 심한 책망과 보관했던 한 문화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24절에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게 자에게 주라. 자, 그러자 25절 그 곁에 있는 자들이죠. 그들이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그는 이미 10문화나 있는데 또 한 문화를 더 주라는 겁니까? 그렇게 주인의 판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주인의 이제 바른 뜻을 말씀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계속 나왔던 게요. 계속 나왔던 게 뭡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살 것이요. 계속 이와 같은 역설적인 메시지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비유라든지
어떤 사건을 설명하고 거기에서 그걸 추출해내잖아요. 추출해내요. 예,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그 비유 가운데서 잔치의 자리에 가거든 상석을 앉지 말고 낮은 곳에 있으라. 높은 데 있다가는 이 더 높은 산에 왔을 때 거기서 강등되게 될 때 그때 얼마나 수치스럽겠느냐. 자기를 겸손한 자세로 낮은 데 있으면은 오히려 높은 데로 올려줄 것이다. 그러면서 무릇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이 격언을 뽑아냅니다. 명제적 격언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이 먼저 된 자 나중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고 앞에 나왔던 이 비유에서 추출해낸 명제적 보편적 격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역전의 구조를 뒤집어 엎습니다. 또 재역전돼요. 자, 이때까지는 뭡니까? 있는 자는 없어지고 없는 자는 있게 되는 이와 같은 역전을 말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있는 자는 더 있고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는 그런 이 소위 뒤틀림이 있어. 뒤틀림.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A는 B, A는 B, A는 B 나왔다 하면 갑자기 B는 A 이런 식으로 뒤틀리는 그런 명제적 격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 빼앗긴다. 여러분 하나님 뜻은요. 하나님 뜻은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다 보면 공식이 나오거든요. 없는 자는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있는 자는 없게 되고 이거 앞에 나왔거든요. 지금 부한 자는 이미 너희가 부함을 받았고 나중에 그것도 너희들은 없어질 거다. 반대로 없는 자는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소위 역전에 관한 그와 같은 말씀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또 그 내용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그렇게 판단을 하면요. 그때 하는 말씀은 바뀌어요. 재역전. 지금 이런 스타일. 그래 하는 말씀을 공식으로 아는 사람들, 특별히 이단들 이런 게 있으면요. 하는 말씀을 공식화시키거든요. 그러면 딱 떨어지거든요. 딱 떨어지잖아요. 그게 인간이 가지는 이 한계예요. 한계. 그 함정이 함정. 자기가 판 깨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는 그와 같은 이와 같은 고정관념들 계속 이어오는 이와 같은 하나의 원리를 뒤집어 엎는 또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 역설의 재역설의 이 것입니다. 자, 그리고 27절 마지막 절은요. 한 절은 이제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루었거나 누구예요? 왕됨을 원하지 않는 저 원수들이 누굽니까? 14절 나와 14절.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며 사절을 뒤로 봐요. 이 사람은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주국에 가서 그렇게 미리 가서 이 귀인이 왕위를 받지 못하도록 해방했던 그 자들을 찾습니다. 여기에 내용은 이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끝난 줄 알았더니 잊지 않고 그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은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라. 이리로 끌어내라. 여러분 여기서 왕이라는 표현이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이제 왕으로서 지금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우리가 내일 볼 19장 38절을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는 왕이여 그러면서 그 왕에 대한 호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히 보면 이 내용들이 계속 연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왕됨을 원하는 저 원수들 거나 저 백성들이 원수들이요. 왜? 14절에 그를 미워하여 이 귀인을 미워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이로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야, 27절은요. 이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게 재림의 때를 가리키게 맞는 게 최후의 심판 때예요. 앞에 나오는 장사하는 것은 심판 때 그렇게 회개해서 보상을 주는 자들이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 심판 때 그 형벌을 받는 자들이야. 그래서 심판주로서의 귀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됨을 원치 않은 자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귀인의 원수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착한 종들의 보상과는 대조적으로 착한 종들은 10골의 권세, 5골의 권세를 받았고 한 골 한 머나만 가지고 서지 않은 자는 그 자는 있는 것조차 다 빼앗겼죠. 다 빼앗겼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됐는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있는 거는 다 빼앗겼어. 그러나 지금 여기에 죽임 당하는 자들은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이 왕됨을 원치 않아도 그 왕됨을 미워하던 저 원수들은 죽음을 당하는 비극적 최후를 맞습니다. 이 비유는 자 보세요. 예루살렘 가까이 올 때 시작된 이 비유의 배경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루살렘 가면 당장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는 그와 같은 자들을 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주어진 비유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이 왕은 떠나는 거예요.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사람입니다. 다시 돌아올. 이 비유는 예수님의 자기 이해, 특히 예루살렘 행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성천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재림에 대한 자기 이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성천 이후 제자들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맡긴 그 문화가 열심히 장사하잖아요. 열심히 장사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됩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 당장 와서 이제 끝이 아니야. 제자들은 그 귀인이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를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자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자들이 받게 될 진노의 심판에 대한 경고도 이 마지막 27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비유가 주어졌는가? 하나님 나라는 당장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누가 이 영웅적인 인물 나서 당장 이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주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주어진 그 맡기신 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장사하는 이 장사의 목적이 이윤보다도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세 번째 나왔던 주님에 대한 오해를 가진 자, 오해를 가지고 그 결과 있는 것조차 다 빼앗기는 자, 이 자의 와 같은 어리석고 안타까운 그런 이 판단을 받지 않도록 부지런히 열심히 지극히 작은 것,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이 땅의 것들은 다 지극히 작은 그것에 충성해서 10고을의 권세를 받고 5고을의 권세를 받는, 이 구체적으로 이 고을의 권세가 뭔지 작은 왕노릇 한다 그래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그 왕노릇 하게 되는 성도의 그 미래를 생각하고 지극히 작은 것으로 지극히 일시적인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하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이 시대를 살면서 지극히 작은 물질이나 지극히 작은 시간 속에서의 나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편입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자들이 되는 것을 이 가르치는 비유가 오늘 본문 열무나 비유입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